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한자리 하고 또 뭔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따라다니는 목적,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부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부 인사, 샬롬, 평강, 평안하냐, 이런 인사입니다. 우리 인사로 하면은 아침 먹었느냐, 이런 정도의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야 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막 그렇게 길에서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다가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가 이제 쉬려고 하니까, 여관에서 쉬려고 하니까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죠.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하는데 강권하에서 예수님 강권하에서 머물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두 제자가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안 계십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녁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축사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셔가지고 어디로 오셨느냐?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을 꼭꼭 닫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자기들도 잘못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던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닫아놨겠습니까? 빗장 걸어서 밖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야?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도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또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문은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갑자기 자기들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던갑다 할 수 있지만요. 이 상황을 한번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뭔 부활이 있어야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야 됩니까? 무덤 속에 계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우리도 잡아 죽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 속에 누군가가 한 사람 딱 나타났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린 사람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 딱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에는 그냥 좋게 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귀신으로 생각해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부활을 안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딱 나타나니까 귀신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도 지금 잡혀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자리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여러 가지로 잡혀갈까 봐서 또 귀신으로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졌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도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이 평강, 평안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나도 잡아 죽일 수 있다. 우리도 잡아 죽일 수 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마자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제자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마태복음 보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잡혀갈까 봐서 또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을 하고 아니 이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처럼 주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그처럼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하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다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 올라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냐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풍 속에서도 평안해야 되고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주와 재앙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지 오래되셨죠. 근데 아직도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평강을 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문은 꼭꼭 다 굳게 닫아놨을란가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 불신앙의 문,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문, 이 문들이 조금씩 열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문, 두려움의 문이 열릴 때 제자들은 이제 그 문을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진리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두려움에 떨어봐서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쓰면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가택연금이 되든지 뭐가 됐든지 그래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감옥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가두었을란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평안함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평안하지 않고 뭔가 불안한 가운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이 없는 기도.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으면은요 불신앙 가운데 기도하고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는 그냥 염려하는 것에 그쳐집니다. 염려하면서 뭔가를 막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앙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달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5분 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옆구리와 손 만져보고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조금 안정이 됐어요. 이게 막 뒤에 가면 또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팔이 8회가 지났는데도 두려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두려움이 다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제자들이 할 일, 다른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것이냐?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의심하는 제자들인데도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뭐 문제 좀 해결받고 이런저런 거 뭐 좀 해놓고 그리고 가서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하루 종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찾아가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딱 선포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뭐 해라? 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라.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느냐? 가서 부활을 선포하면서 두려움도 이겨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요, 전도운동 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다락방 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뭐가 안 되고 나는 아직 뭐 잘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더 은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성경 구절이라도 그래도 또 몇 구절 외워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 못자국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 그렇구나 믿고 나니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가라 그럽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투성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문제덩어리 있고 아직 선민사상도 다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뻔히 알고 계십니다. 절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이방인들 복음 전하지 못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전히 문제덩어리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또 제자들이 아무렇게나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구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7장 1절 2절 말씀을 쭉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노비로 팔렸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논을 팔았습니까? 논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팔았습니까? 그 집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떠났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 부활하시자마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는 나를 현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것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할 것이 안 됩니다. 내 환경, 내 조건, 내 수준,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현장에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이곳에서 뭐 하게 하신다? 말씀 운동하게 하신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뭘 위하여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 피조물 수준까지 낮아지셨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가장 못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발가벗겨지고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부끄러워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베드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진짜로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속으로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예수님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또 현장으로 보내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직 준비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자유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